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핵심장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번 나타나신 게 아니고 40일간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공생애 때처럼 제자들하고 어디든지 함께 다니셨던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40일간 여러 차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였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귀신이 쫓겨났고 병마가 사라졌고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이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이 피조세계 안에 온전히 드러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던 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지난, 그러면 오순절은 대략 얼마나 앞두고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나타나셨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럼 오순절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은 부활절 이후 50일 후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얼마 앞두고 있었을까요?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뭘 기다리라고 하시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보내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이제 곧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봐왔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자신들에게도 시작될 것을 예감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주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실 텐데,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죠? 1장 8절 말씀 앞에 띄워주셔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권능, 능력, 두나미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권능을 받고 나면 무엇이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직접 본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본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도 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나면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제자만 모여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더러 있었고. 그럼 이들이 한데 모여서 무엇을 했던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들이 한데 모여 머물러 있었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던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으니 이들도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일러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했겠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말과 삶과 인격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고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거의 한 대략 열흘쯤 지났을까?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농사절기로는 보리 추수하는 맥추절, 종교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았다고 여겼던 날, 이걸 기념하는 날, 바로 그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토록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장이 2장이에요. 2장. 자,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략 한 120명가량의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공간 안을 가득 채우는 바람 같은 소리, 폭풍 같은 소리,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방 안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봅니다. 바람 소리가 난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바람과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혀가 임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아마 가슴이 벅찰 만큼. 또한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성령께서 이들로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따라 혀를 움직였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이 보였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매우 경이로운 일이었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얼마나 크게 말하기 시작했든지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였다고요?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수많은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목도했고,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온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7절부터 11절 상반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두 군데서 올라온 이들이 아니었어요. 저 중동에서, 저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저 유럽에서, 아니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여러분, 이게 당대로선 세계 전역이라 할 수 있어요. 곳곳에서 올라온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어떤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역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0문도가 세계 곳곳의 언어를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던 걸까요? 무질서하게 이것저것을 막 이야기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세계 곳곳의 언어로 알아듣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새롭게 개입하신 사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다스림을 드러내기를 시작하신 바로 그 일. 저는 이 설명이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악을 제압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지역의 언어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오순절을 기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이 보게 된 이 일, 당혹스러웠어요. 여러분,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조심스럽게 알아보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번에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들,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성령께서 임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한 그 오순절 그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막 혀가 꼬여요. 어떤 인도함을 받는데 입에서 어떤 언어가 터져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충만함의 경험, 성령 충만함의 경험에 주목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기에 오늘의 초점은 이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하여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이 무엇을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근데 이 하나님의 큰일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큰일을 행하셨는지, 새롭게 개입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특별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듣던 유대말로 하지 않았어요. 당대의 공용어였던 아람말로 하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곳곳의 이방인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듣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목판에서 자기 지역 말이 들려오기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왜 부어주셨을까? 성령을 왜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상대가 진지하게 접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도행전 기자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기사의 초점은 뭐냐면, 내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오순절기에서 성령 강림절 앞두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구하기도 했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들도 있어서 참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아침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까닭은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예요. 어떤 이유? 우리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도록, 그 사람들이 신기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담대하게 입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많아서 다른 이야기 다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요즘 마시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가고 싶은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 나에게 오신 분,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채우시는 분에 대해서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소개할 용기가 없어요. 이 친구하고 좀 진지한 이야기 나눌 때가 있는데, 그의 마음, 그의 상태를 공감하면서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친구의 갈증, 이 친구의 공허함, 이 친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떠오르는데, 이 친구 살아나게 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삼가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는 이상한 신념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신념이 잘 깨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던 겁쟁이 같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그래야 하니까, 나도 오늘 내가 만나는 이들 앞에서 내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싶으니까.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부터 성령을 구하는 까닭은 내가 말하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그 시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입대지 않아도 내가 내 손과 내 발과 내 표정, 내 움직임으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입술로도 증인이 되지만 삶으로도 증인이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부터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시간이 몇 시게요?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볼까요? 몇 시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오전이었을 거다, 오후였을 거다. 아니다, 그래도 저녁 집회가 뜨겁기 때문에 저녁이었을 거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성령께서 임한 그 시간은 오전 9시예요. 그 아침에 이들은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을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다 보면 가까이 있던 동료들이 놀라 당황하게 되겠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너 오늘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순절에 순례객들이 술렁거릴 때 이들 앞에 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시는 오전 9시예요.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쇠술에 취했다 조롱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고하셨다, 약속하셨다. 구약을 인용하는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상기시켜요.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언자, 선지자, 사사, 왕,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특정한 몇몇에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자들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예언한다.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환상을 본다. 노인들도 꿈을 꾼다.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였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처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들에게, 주인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차별 없이 임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비루하게 비천한 취급을 받던 남종과 여종들도 그래서 무엇까지 합니까?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이 요엘서를 인용하고 딱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대목이 있어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대개 이제 따올 대목만 인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생략하지 않고 계속 인용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요엘의 예언 대목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올 때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대목들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는 징조를 베푸신대요. 근데 그게 뭐냐? 피와 불과 연기래요. 여러분,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여러분, 불도 있었어요. 불이 뭘 의미할까요? 이에 대한 설명들이 많긴 하지만 불이 뭘 의미할까요? 그날 아침에 있었던 성령의 불, 연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승천을 의미하지 않는가? 물론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성서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와 징조가 있고 그 다음 대목에 요엘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 주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시작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의 시간들. 그 갈보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쭉 긴데 오늘 이거 다 하면은 너무 늦게 끝나요. 이제 그 다음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 그 설교의 요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해요?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일러줍니다. 예수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을 못 박게 너희가 내주었다. 그런데 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 설교에, 성령의 충만한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무려 몇 명이요?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기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설교했어요. 이들이 증인이 되자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눈에 보이게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성령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아침 제자들도 기도했을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바라는 것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구원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오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